여러분들을 뵙게 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말씀을 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한 장을 넘어가서 3장에 있는 말씀을 한 곳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4절과 5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학생들이 많이 있어서 아주 교회가 그득한 느낌이 듭니다. 몇 주 만에 여러분들을 다시 뵙게 해서 반갑고 또 함께 또 안식일을 보내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도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보내는 이런 시간이 제게는 제일 행복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서 개인 시간을 많이 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가 제일 모든 면에서 기쁘고 또 강건한 삶을 사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필 때에 제일 마음에 힘이 나고 또 듣는 여러분보다 전하는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더 큰 것을 자주 느낍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 6월호에 우리 교회 지남에 16쪽에 지금은 돌아가셨지요. 우리 심태선 목사님이 글을 쓰신 내용 중에 이런 글을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 없는 종교,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중생 없는 구원, 영생 없는 천국을 강조하는 기독교로 변질되고 있다. 이 글을 쓰신 내용이 오늘날의 그 기독교에 관한 그 형편을 이야기하시면서 요약해서 그 현상을 표현하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 없는 종교,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중생 없는 구원, 영생 없는 천국을 강조하는 기독교. 여러분, 오늘날의 기독교의 형편을 이렇게 묘사하는 것이 너무 심한 묘사일까요? 아마도 이 목사님이 이 글을 쓰실 때는 목사님 본인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만을 가지고 이렇게 쓰시지는 않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글을 뒷받침할 만한 여러 많은 객관적인 자료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여러 형태를 이야기하는 오늘날의 기독교 안에 우리가 속한 이 재림교회는 예외일까? 아니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오늘날의 기독교의 현상을 묘사한 이 묘사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속해 있는 우리가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이 하나님의 남은 교회는 이 범주 안에 포함될까요? 포함되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의 형편이 여러분들은 어떻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것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기독교라고 하는 큰 조류의 흐름이 그 영향과 감화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 안에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것 같아도 조금 대화를 나눠보면 정말 온전한 건강을 소유한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다 문제를 안고 질병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지요. 스트레스 없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을 즐겁게 하는 프로입니다. 사람을 웃게 만들고 그 밀려오는 삶에 있어서의 여러 중압감과 스트레스를 잊어버리게 만들어서 잠시라도 마음의 편안함을 주게 하는 그런 프로들, 그런 프로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대중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상태는 어떨까요?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형편 가운데 처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도 모두가 다 스트레스 받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만이라도 마음이 좀 즐겁고 편안하기를 원하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교회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듣기를 좋아하는 설교가 어떤 것이냐면 마음에 별로 부담을 주지 않는 설교, 마음이 편안하고 또 희망을 주는 그런 내용의 설교를 듣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이 도덕적인 설교, 또 사람들의 무거운 마음과 그 육체에 있는 짐을 덜어주는 설교를 하기를 좋아합니다. 또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들을, 그런 설교자들을 많은 대중들은 좋아하고 따르고 그들의 설교를 즐겨 듣습니다. 그리고 그런 설교자들이 인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열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몇몇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아주 대중성이 있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교회와 관계가 없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라도 대단히 인기를 얻는, 마치 그분이 있으면 아주 청중들을 웃겼다 울렸다 이렇게 하면서 하는 그런 대중적인 설교자들이 우리 한국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는 그리스도인은 대부분 다 무거운 주제의 설교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주 진지한 것들, 심각한 것들, 깊이 생각하고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들을 결정해주는 그런 주제들에 대하여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흥미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재림 성도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자신들은 어떻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저는
설교를 하는 사람 중에 하나로서 가끔은 고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고민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되 정말 어떤 측면에서 전해야 될까? 어떤 주제를 정말 깊이 다뤄야 될까? 왜냐하면 현실적인 교회의 형편과 성도들의 형편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유혹을 받냐면 성도들이 듣고 즐거워하고 마음에 희망을 가지고 또 아주 밝아지는 그런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유혹을 종종 받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희망을 주고 생명을 주는 것이 특징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좀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분은 이해가 되실 것이고 어떤 분은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무슨 이야기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여러분 학교에 어떤 기도주일 강사가 왔는데 아주 재미가 있어요. 목사님이 얼마나 재미있게 설교를 하는지.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별로 재미가 없어요. 뭔가 좀 진지하고 무언가 깊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학생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런 두 사이에서 종종 고민을 하게 돼요. 두 가지를 다 충족시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성경절을 두 부분을 창세기 2장과 3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내용은 창세기 2장은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에 읽은 내용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그 과정에서 사단이 뱀을 통해서 유혹하면서 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창세기 2장의 16절과 17절의 말씀은 그 내용이 뭐냐면 너희가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실과를 마음대로 먹지만 중앙에 있는 이 한 나무는 절대 먹지 마라. 이걸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3장은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그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떠지고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않는다. 상반되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이야기 중에 어느 이야기가 더 듣기가 좋습니까? 어느 이야기가 더 희망적입니까? 어느 이야기를 들을 때 더 부담이 없고 즐겁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좀 내가 이걸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왜? 하나님은 죽음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셨고 사단은 뱀을 통해서 뭐에 대하여 이야기했습니까? 더 진보되고 나아지는 하나님처럼 되는 성장에 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이 두 이야기를 놓고 볼 때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더 듣기를 즐겨 하십니까? 어떤 이야기에 더 많은 사람들의 귀가 기울어질까요? 나아진다고 하는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당신 희망이 없습니다. 당신은 죽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일까요? 우리 모두가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는 아마도 후자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고 바라니까요. 아무런 어려움과 아무런 죄가 없던 그 평화로웠던 완전했던 완벽했던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는 두 가지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이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죽음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는 그들에게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결코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기울어진 쪽이 어디일까요? 결과는 창세기 3장을 보면 하와는 사단의 말에 그의 마음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언뜻 듣기에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희망적이고 부담 없는 말이 우리에게도 유익한 것처럼 그렇게 들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말의 실상의 중심을 깊이 살펴보면 그거는 너무 다른, 너무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단의 주장은 겉으로는 대단히 부담없고 희망적이고 편안하게 들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생명을 주는 것 같은 말이었지만 그것은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들려온 말씀은 처음 듣기에는 대단히 부담스럽고 무겁게 들렸습니다. 그건 무서운 기별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그 자유와 영원한 생명을 끝없이 누릴 수 있는 정령, 실질적인 면에서는 정말 희망의 말씀,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죽음에 대하여 말씀하셨지만 사단은 삶에 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거 아니?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고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고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집중시키는, 우리의 오감에 만족을 주는 이야기들을 듣기를 더 좋아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좀 정했습니다. 진정한 기독교의 가르침이라고 붙여봤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아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수많은 도덕적인 교훈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정말로 필요한 수많은 이야기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이야기들 가운데에 정작 성경에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일까?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되고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언뜻 생각하기에 생명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살펴보면 그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무엇을 가지고 하시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흐르는 내용, 구약과 신약 전체를 흐르는 내용 가운데에 첫 번째 나오는 이야기는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가 그렇고 구원의 도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로마서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죽음으로부터 시작한 생애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으로 맞춰진 것이 예수님의 생애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죽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썩지 않으면, 죽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여러분이 로마서 가운데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로마서가 16장까지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교리적인 부분의 중요한 부분들을 살펴보게 되면 특별히 로마서에 나오는 침례에 관한 이야기가 어디 있냐면 6장에 기록됐습니다. 그런데 그 6장에 대한 이야기를 요약하면
죽음과 삶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두 가지 요약입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고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먼저고 그 다음이 삶에 대한 것입니다. 죽지 않은 자는 결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저는 여러분, 기독교를 어떤 종교인가,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가라고 제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기독교는 피의 종교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레위기서 17장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러분, 레위기서는 오늘도 우리가 격과 시간에 공부했지만 성경에서 제사 제도를 가장 자세히 설명하는 책이 구약에는 레위기서가 있고 신약에는 히브리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레위기서에 이 17장에 기록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성소 제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핵심 단어예요. 성소라고 하는 그 제사 제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제도에서의 가장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한 단어를 선택하라고 하면 그것은 피입니다. 피가 없는 종교는 하나님이 만드신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희생에 있습니다. 그 희생은 무엇을 가리키는 거냐면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피를 흘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버렸다고 하는 의미를 다른 말로 바꾸면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 라고 하는 말을 다른 실질적인 표현으로 하면 주님이 우리 대신에 생명 되시는 피를 흘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피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생명을 주기 위하여 생명을 버리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영원한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그 사건이 이루어진 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기독교라고 하는 그리스도교는 생명에 대한 종교가 아니라 사실은 죽음에 대한 종교입니다. 죽음을 이해하는 종교요, 죽음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종교, 그게 바로 그리스도교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을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런데 문제는 사단이 이 중요한 핵심을 너무나 잘 간파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떤 방법을 쓰냐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뭐에 대해서 가르치고 듣도록 하냐면 생명에 대하여는 가르치고 듣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죽음에 대하여는 말하거나 전하거나 듣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 그러니 그저 예수를 믿기만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평안하다, 안전하다, 문제가 없다, 희망적이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안주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주장을 요약해보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쉽게 믿어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라. 너무 심각하게 고민하지 마라. 신앙은 아주 단순한 것이다. 기뻐하라. 신앙은 슬픈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성경을 사단도 인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그런 내용과 다른 내용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절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에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설교를 듣기를 좋아하냐면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런 내용들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은 기쁨에 대하여 수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슬픔에 대하여는 거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뻐하라고 하는 그 의미에 담겨있는 더 중요한 다른 면에 대해서는 별로 듣기를 좋아하지 아니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삶에 대한 문제이기보다는 죽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기 읽었던 창세기 3장 3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경고지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위에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라. 이게 하와가 한 말이지요. 사단에게.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을 때에 너희가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와가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대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뒤에 그 찾아온 결과는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랬습니다. 결국은 무엇이 선고됐냐면 죽음이 선고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생명에 대한 것이기보다는 찾아온 문제인 죽음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문제는 가벼운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저 단순히 기뻐하라고 하는 그 문자적인 의미에만 치중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죽음에 있습니다. 복음이 가르치고 복음이 다루고 있는 그 문제의 핵심은 생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죽음의 문제입니다. 찾아온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그 죽음의 문제를 영원히 떠나보낼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해결안이 하나 제시되고 시행되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창세기 3장 21절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21절을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언제 시간이 되시면 이 창세기 3장 21절을 조용히
명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3장 21절을 혼자 명상하다가 제가 혼자 눈물을 흘린 경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성경은 그냥 문자로 기록이 됐기 때문에 이 문자에 나타난 사건을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깊이 그 사건의 정황이나 배경들을 깊이 명상하지 않으면 그 의미가 내 마음속에 잘 와닿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 기록한 말씀처럼 그 아담과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영광의 두루마기가 죄 때문에 사라져버렸죠. 벌거벗은 몸이 됐어요. 남녀가 벌거벗고 서 있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럽습니까? 그래서 누가 그 수치를 가려주시냐면 하나님이 가려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가려주시기 위한 옷을 만들기 위해서 뭘 하셨냐면은 짐승을 잡았어요. 양을 잡으신 것입니다. 거기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의 가죽을 말해요. 그런데 짐승의 가죽을 옷으로 만들어 입히려면 그 사건을 한번 깊이 명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아주 순박하게 노는 양을 한 마리 데려왔겠지요. 얼마나 범죄하기 전에 양들이 사람을 잘 따랐겠어요. 마치 오늘날 그 애완동물인 강아지가 주인을 따라오듯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왔겠습니까? 그런데 그 죄 없는 양을 어떻게 했어요? 양의 심장에 칼을 꽂았습니다. 그리고 죽였어요. 그 칼을 꽂으면서 죽을 때 양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지를 떨면서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는, 자기가 그렇게 믿었던 아담이 자기의 심장에 칼을 꽂은 겁니다. 아담이 죽였어요. 근데 그 자기를 그렇게 따르는 그 순박한 양의 심장에 칼을 꽂는, 처음으로 피를 보고 처음으로 생명이 죽음을 당하는 모습을 본 아담이, 하와가 얼마나 놀라고 충격을 받았겠을까요? 그것을 시키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 죽은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옷을 해 입히는 그 과정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도 놀랐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을 다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 흠없고 죄 없는 짐승의 심장에, 양의 심장에 칼을 꽂고 벌을 떨면서 피를 흘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그 죽어가는 양이 누구를 의미하며 누가 그 양처럼 죽을 것인지를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 그 양을 바라보면서 죄인들을 위하여 장차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주님은,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자신이 그 죽음을 당해야 될 것을 알고 계셨고, 하늘 아버지께서도 그 사실을 아셨고, 장차 자기의 독생자가 그렇게 이를 위하여 죽어야 될 것을 아셨습니다. 그거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저는 어느 날 그 사건을 깊이 혼자 묵상하다가 제가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고 큰 아픔, 그 슬픔을 당하셨을 것을 생각하면서 제가 울었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죄가 무엇이기에, 흠없는 그리스도께서 저 양처럼 죽으셔야만 될까? 그러면서 저는 이런 탄식 어린 혼자만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를 모릅니다. 저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죄가 얼마나 흉하고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저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속에서 죄를 지으면서 히히덕거리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찾아온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에 대해 전혀 감각이 없기에 그저 죄 속에서도 좋은 희망적인 말을 듣기만을 좋아하고 기뻐하기만을, 마치 전응아처럼
생각이 모자란 아이가 엄마 아빠가 자기 때문에 돌아가셨는데도 그 자리에서 히히덕거리면서 웃는 그런 정신이 모자란 아이처럼 그런 제 모습을 생각하고 발견하면서 저는 많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결코 즐거운 소식이 아닙니다. 복음을 얼마나 이해하게 되면은, 그래서 그 마음속에 주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 결코 기뻐하거나 즐거워할 수 없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새겨질 때 한결같은 공통점은 죄인들이 많이 슬퍼하고 통곡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그 마음속에 이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의문과 그 죄의 흉악성에 대하여 알게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와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통회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 과정을 싹 빼버리고 마지막 찾아오는 결과만을 놓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좋은 이야기만 하라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 부추김에 수많은 사람들이 놀아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4장으로 넘어가면 창세기 4장의 최초의 살인극이 등장합니다. 죄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복음이 왜 필요한지를 창세기 4장에 이야기합니다. 8절을 봅니다.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범한 다음에 그 인간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죽이심으로 피를 흘리셔서 가죽옷을 입히셨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그 인간도 그 후손으로 태어난 형제 중에 형이 동생을 무참하게 죽이는, 그래서 피를 흘리는 살인사건이 창세기 4장에 기록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범죄한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마침내 당신 자신을 이 땅에 내어주셨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한 문제는 죄의 문제를 빼놓고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죄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창조된, 영원히 살도록 창조된 존재를 죽게 했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죄는 생명의 시효자가 되시는 창조주조차도 죽게 만들었습니다. 죄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죄는 결코 즐거움에 속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 죄의 문제를 다루는 복음은 결코 기쁨에만 속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너무나도 엄청난 무게를 가진 문제예요. 그래서 그 죄의 무게에 눌려서 심장이 터져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줄이면서 재림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마지막 이 귀한 남은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행복하고 즐겁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이면에, 내면에 그와 같은 희망과 믿음과 기쁨을 가지고 감격하며 살아가는 그 이면에 하나님과 여러분 자신과의 관계에서 깊은 통회와 죄의 흉악함과 그 쓰라린 아픔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깊이 슬퍼하는 개인적인 시간을 꼭 갖게 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없이 여러분이 혹 기뻐하고 희망적이고 즐거워하라고 하는 이야기만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고 귀를 기울인다면, 오늘 아침 우리가 아침 기도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 사단이 이렇게 교장하는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 복음에 대한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깊은 살아있는 관계 없이 그저 대중적으로 흘러 떠밀어가는 그런 물결에 여러분 자신을 휩쓸려가게 만들고 말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다시금 시간을 마치면서 여러분의 시선을 주님의 십자가로 향하라고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보시고 깊이 생각하시고 명상하시고 연구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그분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루를 시작하며 모시고 하루를 출발하시고 하루를 마치시고 그렇게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가장 안전하게 승리하는 삶을 사는 길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